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7쪽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 성경 727쪽 전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롤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에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쟨 제대로 은혜 받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에스더서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본인께서 자신이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우리가 혹 그릇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이 명확하지요. 그 진리 하나와 또 다른 진리가 있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지요. 이 진리의 내용 하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내용을 오늘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가십니다.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유다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관직에 올랐던 것은 바벨론의 특별한 정책 때문이라 그랬죠. 자기가 다 점령한 나라에서 쓸만한 인재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잡아갖고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서 관료로 삼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다니엘도 있고 그 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인 사람 중에 느헤미야도 그렇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술 맡은 관원장 그러면 어감이 좋지 않지요. 회사에서 술상무 그러면 그렇게 좋은 직책은 아니잖아요. 몸 다 망가지면서 회사 일하는 사람인데 근데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대단히 특별한 참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사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면 얼마든지 독살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다가 독을 타갖고 먹여 죽일 수 있잖아요. 술,
음식,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미리 맛보고 그것을 관장하도록 하는 관료들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도 아는 것처럼 요셉 시대에 바로 왕을 섬겼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잖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느헤미야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 중요한 중책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왕 옆에서 섬기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모르지만 사람들이 기분 나쁠 때도 술을 마시지만요,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기분 좋을 때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음식과 같이 먹는다면 더더군다나 그럴 터인데, 그 술을 먹는 일에 있어서 이제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음식을 주관하고 술을 따르고 하는데 인상을 팍 쓰고, 저처럼 웃으면서 하면 좋은데 인상을 확 쓰고 옆에서 술을 이렇게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서 왕이 그 술 받아 먹을 만한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왕 앞에서 왕을 모실 때는 항상 그 얼굴이 맑음으로, 그죠? 왕을 모셔야 되는 거였지요. 자, 그렇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가요,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의 고국 고향에서 돌아온 형제들로부터 고향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고레스 왕 원년의 칙령을 따라서 수룹바벨이라는 다윗 왕가의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었죠. 왜 성전을 지었냐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성전을 우리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온 사람 소문을 듣는데, 성전이 지어져서 다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방이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일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가? 3절,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전은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죠.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각지에서 사람들을 그곳에 심어놨다고요. 쉽게 말하면 70년 동안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땅 주인이. 그런데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일들을 즐거워할 일이가 있나요? 그지요?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은평중앙교회 우리 예배당이 좋은데, 예배당에다 전쟁이 돼서 우리가 저 부산 밑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0년 살았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이제 피난 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여기 우리 예배당이라고 나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능욕하고 얼마나 흔들어댔겠어요. 성문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못 짓게 만드는 거죠. 그 소식이 느헤미야 형제들로부터 들려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치?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얼마 동안 했는가? 4개월 동안.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벽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겠지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라도 써서, 나 같은 것이라도 써서 하나님 그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겠지요. 그렇게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왜 4개월이라 하는가 하면요,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우리나라도 왕이 되면 그때부터 해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나라도 아닥사스다 왕이 되면 그때부터 해가 달라지는데, 우리와는 달과 이 달 자체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슬르월은 우리식 개념으로 하면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한 지 20년 되던 해 12월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을 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돼 있죠. 재위한 연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달이 바뀌었습니다. 니산월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서 4월. 우리는 10이 다음에 해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하여튼 그 간격이 4개월이에요.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전심으로 그 민족의 문제를 놓고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며 기도했는지. 그 일 때문에 먹는 건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그죠? 잠은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것이 다 어디에다 드러나요?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얼굴에 다 표현됩니다. 저는 잘 감추는 편인데 대부분 다 얼굴 보면 티 나죠. 아이고 좀 어렵구나, 아 힘들구나, 아 괴롭구나, 그거 다 티 나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티 내고 왕 앞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는다고요. 에이, 술 한번 제대로 마시려고 그랬는데 기분 잡쳤다, 감옥에 가둬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슬픔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어느 날 이제 4개월 만에 그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기회가 찾아왔는데, 왕이요 술을 먹자고 이제 술을 따르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아픈 데가 없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우리로 따지면 홀쭉해졌냐, 이런 거죠. 그지?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분명히 네가 무슨 고민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옥에 갈 일이라고요. 감옥에 갈 일. 그런데 왕이 그에게 그 근심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내 고국에 이런, 내 조상들이 나라의 그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해요. 2장 4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왕이 묻는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도 그랬잖아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왕이 왕비를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일인데 그가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결단을 하고 나간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두려움, 그 슬픈 기색을 사용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4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쓰실 줄 몰라요. 얼굴에 가득 찬 슬픈 표적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 속에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일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느헤미야를 쓰셨을까?
서두에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자를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그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쯤 이제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쓰셨으니까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먼저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한마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주목을 하고 싶은 이유는 그의 신앙의 담대함이 그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그의 신앙의 담대함이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보십시다. 자, 2장 2절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니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지금 왕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겠어요. 그 말을 이어가면서도 사실은 완전히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잊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연습을 하고 또 준비를 하였어도 정작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열심히 준비하고 면접의 자리에 갔는데 말 한마디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면접을 망치는 경우들도 봤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그 마음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어쩌면 우리의 경험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신앙이 담대하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하냐면 그가 서두르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두 번 그냥 생각날 때 내뱉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요? 4개월을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며 4개월을 기도했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며 전심을 다했는데 드디어 왕이 자기한테 기회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왕이 드디어 나를 도우려고 그러는구나. 왕이시여, 저를 최대한 도와주십시오 라고 선뜻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는 그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의 신앙이 어떠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서두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기도한 결과 그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 결과가 눈앞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를 막 기도 없이 먼저 나가지 않고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의 모습이 대단히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별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이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이,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말이,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행동이 먼저 나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일에 감사하기보다 그 기쁨을 취하는 것이 더 먼저일 때가 우리는 참 많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방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자, 4절을 다시 보십시다. 4절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대단히 짧은 기도입니다. 왕이 옆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지조차도 몰랐을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마 눈도 감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묵상 기도입니다. 한나는요, 그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용은 들을 수가 없어서 입이 막 떨렸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네가 아답부터 술 취했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랬는데요, 입 하나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아주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도, 입 뻥끗도 하지 않고 눈 한 번도 감지 않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주 짧았으니 그 기도는 대단히 직접적이고 직관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짧은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잊지 않았다고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유익들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가 뭐지요? 표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역시 사모님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게 올해 표지요. 온 성도들이 그 말씀 붙들고 한 해 동안 발버둥 치며 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런 그 기도 가운데서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목사가 매년 기도하면서 한 해 표의 말씀을 세워놓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께는 기도하는 당번을 정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시간 중에 대충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버린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그렇게 소중하고 간절하지 않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인생 중에 내 하루의 삶 중에 이것은 하나님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거거든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를 누가 흔들어 놓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기도했다 그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작정하고 기도했고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하루에 7번 주님 앞에 나가가 찬양했다 그랬어요. 시간을 정하고 저 앞에 기도하는 건 대단히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것처럼 짧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짧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두려운 마음 속에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그 내용들을 끌어가는 거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부터 10까지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그렸는지 몰라요. 아마도 왕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서 수만 번 머릿속으로 그것을 되새기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것을 물었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먼저 가득 차버렸다고요. 그럼에도 그는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오 주여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왕이 기도하는 조차도 모르는데 눈도 감지 않고 입을 조아리지도 않았는데 그는 하나님께 묵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이러한 짧은 기도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이런 짧은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기도의 자리가 있죠. 이제 우리도 조금씩 이제 그런 시간들을 넓혀가려고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함께 기도할 수 있죠. 옆에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면 사실은 그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불도 다 끄고요, 음악도 나오고요, 얼마나 자기 좋은지 몰라요. 코를 내가 건다 할지라도 음악 소리에 딱 묻혀서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불을 다 껐으니 내가 자는 게 누가 보일까요? 그냥 움직이면 기도하는 것보다 하게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형식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온전히 서 있게 만드는 것이죠. 또 이 짧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어하게 만듭니다. 죄의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이 짧은 기도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까요. 마음속으로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계획하지 않고 짓는 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짓게 되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지? 때로는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죄인지 알면서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지요. 저만 그럽니까? 저만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미 머리를 몇만 번 돌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찾아내고 그 죄를 지어간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짧은 기도가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한 걸음 뒷걸음치게 만든단 말이죠.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삶 속에 그 짧은 기도들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면 할렐루야죠, 그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짧게 기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도가니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저주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지만, 그죠? 뭐 영어에는 예수가 들어가는, 크라이스트가 들어가는 욕들이 참 많거든요. 뭐 God, Christ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욕이 참 많습니다. 그 저주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짧은 느헤미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갚아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짧은 기도는 느헤미야만 드렸던 특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 날 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의 아내 사라를 데리러 이제 가잖아요. 갈 길을 모르고 그 길을 가는데 이 엘리에셀은 그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나갑니다. 여인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그 여인을 만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 집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그는 그 짧은 기도들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자녀들을 다 축복하거든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축복인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딱 한 줄 짧은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러한 짧은 기도는요, 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것이 다윗의 이런 짧은 기도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열심히 설교하고
돌 맞아 죽는 그 순간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짧게 기도하고 끝난다고요. 그뿐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 짧은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고 죽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단한 유익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유익들을 좋은 것이니까 잘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 일들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힘써 보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좀 여유가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 우리 기도원가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도 좀 가지려고 해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느헤미야 같이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그치?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도의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만이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도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모함을 당하는 순간에도, 전도하게 된 그 순간에도요,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가 아무리 짧을지라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눈을 감지 않았을지라도, 입을 조아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여 한마디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계셨다면서요? 아시지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주 앞에 구했다면 그건 반드시 기도가 됩니다. 그냥 습관과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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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지만 그 짧은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드려지는 그 모든 말들이 우리가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훈련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짧은 순간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도래했을 때,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됐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 가운데서라도 어느 장소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심지어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시계가 너무 멋있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속을 뒤집어 놓으실 때 주님 회개하고 그 짧은 탄식의 한마디를 외칠지라도, 성전 앞을 찾아온 세리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한마디로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짧은 기도도 얼마든지 들으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입을 조아리지 않아도, 눈을 감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좋은 습관들 중에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짧은 기도의 습관을 들이며 한번 사십시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제 저녁이니까요, 내일 하루 정해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적어놓으세요. 매일 순간 짧은 기도하는 습관 해놓고 딱 냉장고에 한번 붙여놓으시고 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드실 때 냉장고 보고 있었지, 내가 얼마나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한, 매 순간을 주를 의지하지 않는 한, 주를 바라보며 살지 않는 한 절대로 그 기도의 습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 기도는요, 우리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습관으로 맺어질 것입니다. 이런 귀한 습관이 우리한테서 맺어지길 바라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주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좀 한두 시간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느헤미야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까요?